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스가랴 마지막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1326페이지, 우리 합독은 12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룩하다 하시는 은혜, 거룩하다 하시는 은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남은 자들에게 초막절 순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곧 망합니다.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5절 한 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내용에 대하여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재앙을 받은 자들이 자기 발로 서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썩으며 혀가 썩을 것이며,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임으로 자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즉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마른 뼈였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강력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재앙, 즉 심판으로 산송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대단해 보여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며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세상을 보면 악한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문화들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이단들의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니까 이단들이 득세하여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한 영들, 악한 세상과 악한 문화들, 사이비 이단들이 마지막 발악하는 것으로 보실 뿐입니다. 그리고 곧 망하게 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영들이, 이단들이, 악한 세상과 문화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육체의 눈으로는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시선도 마지막 발악하고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향함으로
견디고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남은 자를 전도하라. 남은 자를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 즉 예루살렘을 대적한 대적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거나 전쟁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어디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 절기까지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정도로 이방인으로서의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였던 그런 이방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은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옛 습관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교훈을 마음편에 잘 새겨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은 자, 직장에도 남은 자, 즉 동료, 상사, 친구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한 영혼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수랑 실천하여 그 남은 자들을 전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망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인데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라. 어려울 때 함께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여러분,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웠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자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의 변방, 즉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애워싸임은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유다 주변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와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힘을 합하여 싸우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 전리품들까지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1절에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요단 서편 정복을 완수할 때까지 함께 앞장서서 싸운 동편 지파처럼 사도행전 11장 27절에 3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기근이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안디옥 교회처럼 어려울 때 함께 할 것을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도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도우며 섬기는 교회의 필요에 대하여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성결하라. 성결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악한 영, 세상과 문화, 이단들 곧 망할 것임을 알고 견디고 이기고 남은 자 즉 믿지 않는 가족, 동료, 지인들 중 한 영혼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롭게 돕고
교회의 필요에 대하시도 함께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그래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